오늘 신명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의 핵심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분을 영원히 섬기는 것이 우리의 상급이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해 보이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면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당장 오늘 하루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오늘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계획하는 일이 성공할 수 있을까?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일들을 하다 보면 우리 생각에 이렇게 하면 더 잘 되겠다. 저렇게 하면 더 잘 될지도 몰라라는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근데 그 마음이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앞에 있는 것에 더 집착하게 된단 말이죠. 내가 이걸 조금 더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고 내가 저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막 기울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정신이 팔려버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많이 정신이 팔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좋대. 저렇게 하면 더 좋대. 그러다 보면 이제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는 동네마다 바알과 아스타롯이 있으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귀가 열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오늘 악을 제하라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찾아올 앞날의 고민과 갈등을 지금 미리 예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리 예방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왜 신명기에서 거듭 신신당부하고 있냐면 문제 앞에 닥쳐서 고민하면 우리 늦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고민하면 그것을 제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그때 눈에 보이는 대로 넘어가요. 눈에 보이는 갈등에 우리는 다 빠지고 말아요. 그 유혹에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결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결정하라.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정하고 다른 신은 아예 너희 마음속에 생각지도 말아라.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오늘 그래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흠이나 악질이 있는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라. 제물로서 가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흠 없는 숫, 양, 숫, 염소, 숫소를 드려야 하니까요. 그런데 왜 이게 하필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될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데려와 보니까 나도 못 본 흠이 있을 수 있고 나도 못 본 악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게다가 흠이라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눈에 띄지만 악질이라는 건 내가 미처 몰랐던 그 재물에 보이지 않는 흠이나 보이지 않는 질병이 이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왜 이게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최상의 것인 것이 맞지만 최상의 것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 그것을 그래 좀 아쉬워할 수는 있지만 가증한 것이 되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 가증하다는 말이 나오면 항상 기억해야 될 건 우상입니다. 우상. 가증하다는 말이 나오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소와 양이 왜 흠 있고 악질 있는 걸 드리게 되었는가? 왜 그렇게 드리게 되는가? 가장 좋은 것을 우상에게 먼저 주기 때문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우상에게 주고 남은 것 중에서 여호와께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1절은 그런 의미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눈에 보이는 항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제일 먼저 챙겨야 한다는 바알에게 먼저 마음이 쏠리고 아세라에게 마음이 쏠려버리니까 가장 좋은 건 바알 신당에 드리고 아세라 신당에 드리고 아스타롯에게 드리고 그 중에 남은 것 중에서 흠 있고 악질이 있지만 뭐 좀 어때? 안 드리는 것보다 낫겠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좀 믿어보고 알라도 좀 믿어보고 뭐 하나님도 뭐 믿어보면 나쁠 거 없지 뭐 한번 도와주면 좋고 이렇게 믿는 거 이거저거 마음을 뺏겨서 여기저기에 다 분산 투자하는 거 마치 한 곳에 다 몰았다가는 그거 망하면 끝나니까 여러 은행 여러 무슨 주식에 나누어 넣듯이 그렇게
이방신에게도 넣고 바알신에게도 넣고 이런 성신에 다 넣고 하나님께도 넣어보자라고 하는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은 가증한 것이다. 가증한 것.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고 우상을 먼저 생각하는 행위다. 2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뭐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악을 행하는 것 중에서도 언약을 어긴다는 말이 나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언약은 10계명이죠. 10계명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1계명, 그 1계명의 주석이 2, 3, 4, 5, 6, 7, 8, 9라고 했죠. 1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언약을 어긴다는 말은 뭐냐면 제1계명을 어긴다는 말이죠. 여호와 외에는 너희에게는 신이 없다. 이 1계명을 어기는 거죠. 어겨서 어떻게 해요? 3절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랬어요. 다른 신들. 그것들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자, 이것은 예로 들고 있는 것이지만 불가능한 예가 아니죠.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예죠.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때부터 그들의 눈에 띄는 것이 뭐예요? 그들이 믿는 토속신앙이에요. 근데 그들이 믿는 토속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면 아주 저급한 것들이에요. 즉 눈에 띄는 모든 것들은 다 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태양신을 섬기고 밤이 되면 달신을 섬기고 각종 별마다 이름을 붙여서 그 별의 신들을 섬기는 일월성신을 섬기고 온갖 농사 지을 때는 농사의 신이 따로 있고 비 내릴 땐 비의 신이 따로 있고 잠잘 때는 잠신이 따로 있고 아침엔 아침신이 따로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살아가는 사람마다 신의 이름을 붙여놓고 경배하는 그런 우상이 너희 앞에 득실득실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누가 만약에 그것을 행해요? 2절에 보니까 어떤 남자나 여자가 그랬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남자도 가능하고 여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남자나 여자나 다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힘이 있다고 용서해도 안 되고 여자가 약하다고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이 귀한 일에 대해서만큼은 남자도 여자도 어떤 계급의 차이도 신분의 차이도 없다. 누구든지 다 절대로 하나님을 배역하고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근본 정신이 뭐가 들어있죠? 율법의 근본 정신은 두 가지가 긍휼과 공의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긍휼과 공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축입니다. 긍휼과 공의. 이것은 하나님이 남자라고 더 사랑하지 않고 여자라고 덜 사랑하지 않고 이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그러나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똑같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여기에는 공의도 담겨 있습니다. 공의, 그것은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법의 엄중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다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고 하자. 자, 우상 숭배하는 거죠. 가증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4절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그 일을 알게 되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자, 여기에 이 우상 숭배를 맞서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자세히 조사해 봐라.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칫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에 빠질 수 있어요. 그냥 은혜로운 게 좋은 거지 뭐. 그냥 조용히 잘 해결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라. 정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 건지 아니면 남들이 오해한 건지 자세히 살펴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아까 긍휼과 공의라고 했잖아요. 긍휼과 공의가 중요한데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주변에서 오해한 걸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오해를 밝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밝혀라. 그래야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또 반대로 정말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저자 말면 좋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율법은 긍휼과 공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양축을 다 존중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자세히 알아보라는 것이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가증한 일이 행함이 있으면, 자, 가증한 일, 여러분 분홍색으로 표시해 보시겠어요? 4절에 가증한 일, 그리고 1절을 마지막에 가증한 것, 분홍색으로 거보시고 연결해 보세요. 이것은 무조건 우상이에요. 성경에서 가증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우상이다. 그래서 1절에 가증한 것, 그리고 4절에 가증한 것, 가증한 일 연결해 보시고 이것은 우상인데요. 그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5절,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분명히 말하죠. 아까 그 남자나 여자, 누구도 예외 없어요.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성문으로 끌어내라. 성문 표시해 보세요. 동그라미 해보세요. 성문. 왜 성문으로 끌어낼까요? 성문은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성문 안쪽에는 사람들이 사는 주택이 있고요. 성문 밖에는 들판이에요. 광야예요. 들판에 나가서 거기서 농사일도 하고 목축업도 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오는 곳이 성문이에요. 성문을 통해서 성문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문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문에서 재판도 하고 공식적인 행위를 다 해요. 그리고 성문에서 거래도 해요. 그리고 성문에서 가장 필요한 일들을 다 해요. 공적인 업무를 보는 것이 성문이에요. 그래서 성문으로 끌어내라고 하는 얘기는 재판정으로 데리고 와라. 수많은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세워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그랬습니다. 쳐서 죽여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돌로 던지라는 얘기예요. 돌을 던져서 쳐서 죽여야 한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사람이면 가르치면 되잖아요. 우상숭배가 나쁜 거니까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죽이라고 할까요? 왜 죽이라고 하죠? 그 이유가 있죠. 1절에 보시면 노란색을 꺼내들고 표시해 볼까요?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표시해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어디인가에 계시는 높은 분이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를 사랑하시는 분, 너를 지으신 분. 그리고 1절 하반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져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인데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켜주시고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네가 배신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또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노란색으로 또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중간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또 표시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복하여 모세가 증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너를 목숨처럼 사랑하시고 너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너만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분은 너만 생각하는데 너는 그분만 생각하지 않고 그분도 생각하고 그분도 사랑하고 그분도 섬기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일상생활에서 유리한 대로 때로는 물질도 섬기고 때로는 명예도 섬기고 성공도 섬기고 세상의 가치를 다 섬기면서 시간이 날 때 흠있고 악질 있는 걸 들고 나와서는 하나님 이거라도 좀 드시죠? 라고 하면서 내놓는 그러한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액세서리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시간은 엉뚱한 곳에 쓰고 가장 좋은 열정은 딴 데다 갖다 바치고 남는 거 가지고 나와서 꾸벅꾸벅 졸고 있고 그냥 딴 데 가는 것보다는 왠지 나은 것 같아서 그냥 일요일 아침에 골프 약속도 없고 이번 주는 좀 하루 쉬는데 그래 교회나 나가서 한번 앉아있으면 좋은 얘기 듣고 그래 뭐 안 가는 것보다 낫겠지 이렇게 나오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열정, 신앙의 중심 그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죽여라라고 하는 말씀이 죽이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문이라는 말 여러분 아까 좀 전에 봤는데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는 성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언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성을 지으면 성을 짓고 나서 성문이라는 게 생기고 나면 이라고 하는 아주 나중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지금 반복해 신신당부하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말씀이
사람들 앞에 생활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까지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면 그들은 죽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지금 처음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반복하여 신신당부하고 있죠. 게다가 이 말씀이 부모가 외워서 자녀에게 계속해서 그 쉐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씀을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얼마나 더 이 말씀이 완전히 삶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인이 박힐 정도로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말씀을 못 들은 것처럼, 이 말씀을 마치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엉뚱한 우상숭배를 하는 자가 있다면 그때는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를 모두 파괴하는 율법의 파괴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은 단순히 다른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끌어내리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일월성신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누굴 위해 만들었어요? 나를 위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월성신은 나보다 못해요. 해, 달, 별들은 나보다 못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보다 못한 것들을 섬겨요? 하나님 보기에는 그건 가증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월성신은 나를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누리면 돼요. 사용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나머지의 삶에 대한 내용들은 전부 다 엉켜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신신당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흔들려버리면 너희 삶은 다 엉망진창되고 말아. 해신 섬기다가 해신 바라보다가 너희의 일상을 망쳐. 달신 바라보다가 너희의 밤 아무것도 못해. 별마다 섬기다가 너희 아무것도 자유하지 못하고 거기에 얽혀 살게 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지 않으면 돌로 쳐라 라고 하는 거죠. 6절입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분명히 말씀하시죠. 한 사람 말만 듣지 마라. 왜냐하면 한 사람의 말만 들으면 원한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의 증인이 꼭 필요한 거예요. 7절, 이러한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자, 먼저 그 증인이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먼저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뭇사람들이 거기에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드는 의구심은, 그러면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괜히 한 명 더 꼬셔가지고 거짓 증언하고 내가 먼저 돌로 치면 원한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말씀이 또 있냐면 1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19장 18절 한번 가봅니다. 그 다음 장에 있는데 신명기 19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자, 거짓 증거할 수 있겠죠.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이 되면 어떻게 해요? 19절,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자, 그러니까 그가 거짓 증언을 해서 뭘 꾀했어요? 죽여야지. 꾀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도 똑같이 죽여라. 그래야 20절,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 죽음으로 갚도록 법을 정해놨어요. 왜 그랬어요? 거짓으로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상숭배했다는 그런 오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으면 나나 죽는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온 가족이 다 우상숭배한 자의 가족이 되잖아요. 그 가문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명예를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히 거짓 증언에 대해서도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마지막은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가 됩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입니다. 악을 제하라. 악을 제하라. 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외에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 누리라고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을 섬기는 행위는 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섬기게 될까요? 자칫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 내 체면 섬길 수 있고요. 자칫 우리는 내게 찾아오는 유익, 물질 섬길 수 있고요. 또 자칫 우리가 섬기는 것은 뭐예요? 우리 자녀들의 매일 수 있고요. 내 자존심에 매일 수 있고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요. 수많은 선택의 과정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고 그것들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선택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것이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쳐다도 보지 말고 돌아서서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지킬 수 있고 또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공의도 지킬 수 있어요. 긍휼과 공의라고 하는 이 율법의 두 가지 축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서 현실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문자가 아닙니다. 신명기는 글이 아닙니다. 신명기는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내 삶입니다. 유명한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리.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오늘 주님 부르신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사업체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이 신명의 말씀은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이 신명의 말씀이 삶이 되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가장 빛나는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되시는 이 귀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오늘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는 오늘 하루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왕 되시는 이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수많은 것들에 우리의 정신을 다 팔려버린 채 뒤늦게 주섬주섬 하나님도 챙기려고 나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데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우리는 1번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1번이 아니고 일에 밀리고 가족에 밀리고 자존심에 밀리고 저 뒤에 서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가증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섬기는 가증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내 삶의 1번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내게 주시는 긍휼과 공의 그 율법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내 삶이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주의 말씀이 오직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높이길 원합니다. 주만 믿기 원합니다. 주만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담대함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